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생김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생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바라봐 보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셨던 그 모습, 그 형상 그대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았나요? 몇 페이지예요? 다요. 몇 페이지야? 374페이지. 374페이지요. 볼륨 좀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잡히니까. 네. 374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공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1월 한 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벌써 그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야고보서 내용을 통틀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는 바로 실천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어쩌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은 가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예요. 우리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홈트레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홈트레인이 되게 유행을 한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무슨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운동하기가 좀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는 게 홈트죠. 여러분들, 근데 홈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구들이 좀 필요하겠죠. 집에서 운동을 하려면 뭐 덤벨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캐틀벨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매트도 좀 깔아야겠죠.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 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러닝머신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구들을 쭉 많이 구비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홈트를 하려면. 근데 그런 기구들만 잔뜩 사놨는데 막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구들이 어떻게 돼요? 뭐 쓸모없는 거죠. 괜히 상가가 되는 거잖아요. 또 며칠만 하다가 안 해버리면 그런 기구들은 그냥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참 전에 러닝머신을 한번 샀어요. 홈쇼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값도 싸고 뭐 이렇게 보관도 편하다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하나 사가지고 마침 그때 또 막 야근을 할 때요, 회사 다닐 때. 그래가지고 저녁에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쪄서 이번에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땀도 흘려봤어요, 며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했나요? 일주일 정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하기 싫더라고요. 왠지 올라가는 게 싫어, 힘들어, 막 땀 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게요? 그게요? 그렇죠. 그렇죠. 러닝머신은 어느 집이나 다 빨래 건조대로 쓰고 있죠. 빨래가 아주 잘 마르나 봐요. 빨래 건조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집에 있지 않나요? 그런 거 한두 개씩? 빨래 건조대로 쓰고 있는 그런 운동 도구들? 집집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빨래 건조대가 된 그 러닝머신 바라보면 또 어떻게 마음이 좀 아프죠. 내가 저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아, 그래도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또 막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괜히 마음만 어정쩡한 상태로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고 빨래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은 심란하고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괜히 그 믿음 때문에 또 마음만 찔린단 말이죠. 그렇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니까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마음만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 믿음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세상에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친구들처럼 그냥 마음 편안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거잖아요. 근데 뭐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하다가 또 믿음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분명히 괜히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괜히 마음만 찔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또 말씀 앞에 서면 괜히 죄송스럽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막 죄인 같고 막 마음만 아프고 뭐 죄송하고 뻘쭘하고 매번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마치 그 빨래라는 거예요. 빨래같이 그 러닝머신에 걸려있는 빨래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우리 믿음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야고보가 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결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대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꼭 좀 한번 읽고 오라고 얘기했죠. 읽었겠죠? 읽었길 바랍니다. 그럼 안 읽은 친구도 괜찮아요. 읽으면 돼요. 아직도 방학 안 끝났잖아요. 길잖아요. 5장밖에 안 되니까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5번도 읽을 수 있고 10번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학 전까지 좀 요번 또 연휴 있잖아요. 읽어봐요.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 전체에 내가 그렇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 하고 결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결심대로 한다고 다 지켜지면 그게 또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뻔해요. 운동기구 그거 사놓고도 안 하면서 또 텔레비에서 딴 거 나오면 또 딴 거 또 사잖아요. 그렇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내가 뭐 내 걸 다 포기하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가 하겠어요 처음에. 그렇게 할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이 정도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줘도 내가 큰 문제가 없는 범위부터 조금씩이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자라다 보면 뭐 너무나 큰 일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나 하지 못하지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거라부터 이렇게 하나 둘씩 하다 보면 엄청나게 변화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원래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시작하는 이 1월에 야고보서로 시작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한번 결단해 보기 바래요. 그래서 그냥 또 올 한 해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맨날 똑같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5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삶 5번째 시간. 환경을 다스리는 참된 믿음의 삶, 이 제목으로 얘기 나눌게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여건이 주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바뀌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관리해요. 그리고 잘 다스려요.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정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1장 28절 읽을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려는 거죠. 환경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분명히 주셨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특권을 잘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들, 그 여건들을 잘 다스리고 다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정복당하고 살 때가 많아요.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나빠지면 어때요? 그 환경을 원망하고 주저하고 절망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목표가 뭐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고 살려고 해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나면 여건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내 인생은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편안한 생활을 살려고 그러고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살려고 그러고 더 성적이 좋게 나오길 바라고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이 진짜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만 딱 되면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뭐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할 건가요? 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꼭 그렇지만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환경이라는 것은 좋은 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환경은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죠.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단 말이에요. 환경은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환경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환경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정도면 와 되게 부럽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막상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과연 만족을 할까요? 만족을 못하죠. 그 삶에.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으로 내가 행복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삶, 환경에 따라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행복함으로 가득 찰 수는 없어요.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삶에는 뭐만 가득하냐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찾아오는 허망, 슬픔, 좌절 이런 걸로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환경이 이렇게 계속 닥쳐오는 우리 삶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배하며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환경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환경을 지배하고 살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려면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를 하라 그래요. 3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라는 환경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나이에 맞게끔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어린 만큼 또 고난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나이만큼 또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저만큼의 나이만큼 또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아마 생각해 보면 행복한 순간들보다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과연
나의 행복과 나의 어려웠던 시절을 저울에 올려놨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은가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하라 그래요?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일, 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재수가 없을까라고 이렇게 원망이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대화를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얘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얘기를 듣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불가능한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쏟아졌고 불치병이 낫고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도저히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움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원망과 절망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할 때 그 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 소설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있어요. 소설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철학자인 사람인데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어렸을 때 읽어봤죠? 나니아 연대기 처음 들어봐요? 표정들이 뭐 맨날 그냥 읽었어요. 여러분들 읽었을 거예요. 그 책 유명하니까. 그거 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래요. 메가폰이 뭐예요? 이렇게 대고 확성기 있죠. 메가폰.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녹화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아무 일 없어요. 너무 나는 행복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노크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확 소리를 내서 불러야 그제서야 하나님하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메가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고난이 뭔지 이해가 되죠? 바로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것이고, 이런 축복은 뭐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뭘 할 때만? 기도.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기도할 때만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을 지배받고 사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나요? 절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오직 환경을 지배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수없이 계속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을 지배하는 행동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환경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행동 어떤 것이 있을까?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을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아까 어떻게 한다고? 절망하고 원망한다 그랬죠. 보통 그렇잖아요. 아, 내가 왜 이래야 내 팔자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행복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도 올바르게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책에 사사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저희랑 설교도 많이 했는데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어렴풋이 떠오르죠? 사사기의 주된 내용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행복해요. 편안해요. 아 좋아. 근데 거기에 이제 계속 그렇게 편안함 속을 누리다가 타락하게 되죠. 범죄하게 되죠. 기웃기웃거리죠. 누구를? 다른 신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죠. 힘들게 하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보내줘요. 삼손이나 뭐 이런 사사들 있잖아요. 드보라 이런 사사들을 보내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줘요. 그럼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었어요. 평안한 삶에 들어가요. 또 평안해요. 좋아요. 살기 좋아요. 그럼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타락해요. 그리고 또 기웃기웃거려요. 뭘 기웃거려요? 다른 신. 뭐 바알 이런 것도 기웃거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징계하죠. 또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내요. 그러면 또 평안해요. 좋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들 삶에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든 일 있을 때 시험 보기 전에 뭐 다 기도했을 거 아니야. 다 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랬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해결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까맣게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죠. 확성기로 여러분들 메가폰으로 부르기 전까지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죠. 언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언제 나랑 함께 하셨지라는 걸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도 마치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낸 양 아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때요? 또 고난이 분명히 또 찾아오죠. 어려운 일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어때요? 다시 또 하나님 하고 또 기도하죠. 여러분들. 또 도움을 간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해결되면 또 어때요? 여러분들도 또 까먹죠. 하나님이 언제 계셨나? 내 힘으로 한 거지. 뭐 이렇게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빙글빙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전에 신문 기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뭐 100억 이상 되는 엄청나게 미국에 있는 그 로또, 그 미국에 있는 복권들은 금액이 크다 그래요. 그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삶을 한 쭉 궤적들을 조사해봤대요. 10년, 20년 이렇게 쭉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10년이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큰 돈을 당첨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다 그냥 망가져 버렸대요. 파멸했대요. 인생이. 그렇게 돈이 많이 당첨됐는데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다 망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언뜻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복권을 샀어요. 살 리도 없겠지만 만약 샀다고 쳐봐요. 근데 100억이 당첨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억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지금? 그냥 하루에 한 달 만에 100억 막 날려버리고 그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마음속으로는 이거 가지고 이만큼은 뭐 건물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나머지는 뭐 한 달에 얼마씩 계산해서 얼마씩 쓰면 한 30년을 쓰고 뭐 다 계획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엄마도 아버지도 뭐 아버지 100억 되면 아버지 한 20억 드려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안 쳐다봐요? 거기 둘 주기 싫은가요? 줘야 되겠죠? 20억 부족하죠? 뭐 그런 생각도 할 거야. 분명히 그렇게 계획은 해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계획대로 될 것 같나요? 그러면 그 많은 그 전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 당첨됐는데 그렇게 다 망해버렸을까요? 처음에 누구나 다 물론 계획을 해요. 근데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쓰다 보면 흥청망청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쓰게 되면 돈이 모자라니까 갖고 있던 거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건물 미리 사놓고 팔고 집 팔고 하다 보면
완전히 인생이 파탄이 되고 인생이 망해버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 있잖아요. 그쵸? 알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갑자기 유산 달라고 땡깡 부려서 미리 땡겨가지고 나가버렸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갖고 나갔대요. 그 아들도 나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가자마자 그냥 막 써야지 하고 나갔을까요? 가자마자 내가 흥청망청 써버려야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그 아들도 가서 아버지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그 돈 다 써버렸다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돼지 밥 뺏어 먹었잖아요. 주엽 열매. 그 돼지 밥이란 말이에요. 돼지 밥을 뺏어 먹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한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도 잘해서 기도해서 잘 이겨내야 되지만 이런 뜻밖의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아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찬송하라 그러죠. 찬송. 찬송은 뭐예요? 찬송. 찬송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뭐 나의 운빨, 재수 이런 걸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나한테 찾아온 일, 나의 삶을 그런 일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찬송인 거예요.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런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내가 그 번호를 잘 써서 로또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요. 그렇게 교만한 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또 교만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설치고 사는 삶이 바로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행복의 순간들, 그 순간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삶 두 번째인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삶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형제들을 돌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비록 나는 내 방에서 혼자 있긴 하지만 내 삶 전체는 나 혼자만으로 돼 있지 않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고 그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몸에 우리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얼굴로 돌이 날라와요. 돌이 날라오면 누가 봐요? 눈이 봤겠죠. 머리가 깨닫겠죠. 위험하다. 피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다리가 난 안 아프니까 안 피할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뭐 얼굴 쪽으로 올라가고 다리 지가 안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이 날라오는 걸 봤을 때 온 몸이 다 합동해서 한 마음으로 그 위험을 피하죠. 돈을 피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혼자서 그냥 살면서 혼자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살면 좋겠지만
혼자 힘으로 이기긴 너무나 힘들고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지체들이고 공동체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밖에 여러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공동체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닥쳐오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 혼자서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강한가요? 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 부분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죠.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많이 해주시고 더 빨리 응답해 준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그럼 의인은 누군가요? 그 기도를 좀 받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신다니 그 의인이 누군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의인일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사람들이 의인일까요? 아니라고?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착한 사람은 내가 착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해봐야 하나도 안 착하잖아요. 의인도 똑같은 거예요. 의인은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말해 주셨구나라고 아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겸손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인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신도 약한 만큼 다른 사람도 약하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본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한 만큼 다른 사람도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배려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궁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인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똑바로 된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저기 큰 교회는 맨날 응답해 주시고 조그만 교회 사람 별로 없는 교회는 응답 안 해 주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인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배려하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에 닥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에 짓눌려서 공동체 전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눈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만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존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짓눌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환경을 다스려야 돼요. 환경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그새 까먹었나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우리 찾아와요. 그럼 뭐래요? 찬송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가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긍휼함을 갖고 불쌍함을 갖고 도와주며 함께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고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꼭 그냥 또 매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또 이렇게 빨래거리 여러분 믿음이 또 빨래거리가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꼭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맛보면서 올 한 해 아주 즐거운 일 가득하고 어려운 일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삶의 예배라는 게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고 그런 삶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올 한 해 좀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봤으면 좋겠고 저의 삶들 우리 선생님 삶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갖고 사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해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삶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주일이 돼서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 습관처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나의 걸림돌이 돼서 마음만 불편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 서면 점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죄책감이 들 때도 많지만, 주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 나눈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그 결단에 따라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내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또 그 삶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연휴가 시작돼가지고 우리 친구들 혹시 지방에 간 친구들도 있고 막 좀 그랬을까 했는데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지금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뭐 방학이기 때문에 연휴가 크게 뭐 이렇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휴 중에 제일 좋은 설날이죠, 그렇죠? 설날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면 뭘 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죠. 찬송하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연휴 끝나면 뭐가 와요? 이제 뭐 하죠? 학교 가야죠. 개학. 연휴 끝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 어려움 뭐 하라고요? 기도하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다 그러죠.
그러면 서로 서로를 위해서 또 잘 이겨내, 힘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설날 잘 보내, 세뱃돈도 많이 받아 좋겠다, 기도하고 서로 서로. 바로 그거예요. 그게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광고하다 또 설교가 연장이 돼버렸네요. 잘 보내고 오십시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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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하나님 항상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